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기대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우리 교회는 내 기대대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마쳤죠. 28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두 권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사복음서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살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 이제 우리가 살핀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 베드로 그리고 이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온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계속되는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런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들을 남아있는 서신서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펴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옥중 서신들을 살피게 되는데, 이거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처음 가택연금 되었던 그 시기에 이제 적었던 걸로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데, 그때 시기와 또 이제 잠깐 그 어떤 이 교회를 돌보는 시기를 잠깐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사형수의 감옥과 같은 이제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적는 이제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서신 그리고 디도를 향한 서신 이걸 살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남긴 서신서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런 순서로 살펴나가게 됩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 살폈지만 기록 시기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시기 이후, 그러니까 일반 서신들이 적혀지는 그런 시기쯤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었다라는 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서들을 이제 그렇게 살피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이제 기록 시기 같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신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역사들은 한 30년 정도의 역사만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30년 정도의 역사지만 이 안에 있는 서신서들과 그런 내용을 살피다 보면 아직도 한 30번 정도는 더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약의 마지막 끝부분이 다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우리가 좀 차분하게 또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말씀과 역사를 꾸준히 끝까지 잘 살펴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 좀 성격이, 그러니까 각 편지마다 보냈던 목적과 성격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어려움 중에도 열심히 믿음을 붙드는 걸 보고 이제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교정하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적게 된 그런 이제 교정서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는 바울의 어떤 격한 감정들도 막 그대로 막 묻어나오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미리 선교를 위한 어떤 준비로서 이제 그렇게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 또 교리들이 자세하고 차분히 잘 풀어서 설명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 교리서신이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이 내용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도착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였죠. 근데 이 시기에 적은 그런 서신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가택연금 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마도 이 편지들을 적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때 적혔던 이 옥중 서신서들의 이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전에 이제 바울이 적었던 서신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서신들과는 그 어떤 내용과 주목하는 바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오랜 선교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여러 면에서 이제 성숙해졌죠. 성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칼 같았다가 많이 온유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딪혔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보지 않을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으나, 근데 이제 이 시기쯤 보면 마가 요한 같은 경우도 이미 바울의 이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동안 이제 걸어왔던 땅 끝까지의 전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였습니까? 제일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도. 이런 거를 보면 벌써 보통 1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오며 가며 시간들을 따지면 한 2년 정도.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거기 고린도에만 1년 반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이상 됐을 거라는 거죠. 한 3년 정도. 그리고 3차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도는 3년이라고 나와 있으나,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면 아무튼 1년씩은 더해야 그래야 이제 그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만 보면 벌써 한 9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2년간 또 살았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동안 한 6개월 이상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인데 1년 정도 지났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적어도 1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심경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그 안목이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서신서들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 벌어졌던 종말에 관한 문제들이나 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봐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복음의 그 어떤 종결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곧 있을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자기가 확신하건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라는 말이었죠.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는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 가운데 서로 하는 그런 인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사실 일주일 만에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놓고 볼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것도 자신들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로마서부터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편지의 내용으로 나오지를 않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주제가 믿음과 율법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래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의 소식까지 전해지는 거였는데, 로마서에서 그런 어떤 복음의 핵심 믿음에 대한 걸 다루면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 바울이 그 재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재림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열심히 이제 이 복음이 빨리 땅끝까지 전파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거의 10년 가까이 아무튼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복음을 각 지역으로 계속 전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땅끝 전도로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며 나아갔었는데, 지금 이 현실 속에 맞이하고 있는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은 로마로 가긴 갔는데 복음 전파자로 간 것보다는 잡힌 몸으로 가게 되고,
또 물론 거기서 비록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으나 뭐 가택연금 상태로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묶인 상태였었잖아요. 뭐 그리고 그동안의 이 전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복음을 땅끝까지 정말 전파하기 전에 자칫 뭐 이게 폭풍으로 죽을 뻔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연재해로 죽든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살해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복음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같이 바울의 생애가 가기 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일단 당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많은 것이 있는 걸 볼 때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는 이 에베소서의 경우는 그런 재림의 얘기가 아닌 완전히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재림의 시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림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의 시기가 만약 자기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게 될 때, 그럼 그 뒤에 뭐 자기가 죽고도 금방 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니까 그게 몇 세대 뒤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뭐 그동안 세운 교회만 해도 계속 문제가 막 생기고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헛소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나왔던 이 교회들을 편지를 보내서 계속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을 누리기는커녕 이런 상황으로 보면 자칫 중간에 뭐 금세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제 이 완전히 이상하게 그 마무리를 하게 될 공중분해될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길어진다고 할 때, 늦어진다고 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서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의 존재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께 그 의미를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적으면서 3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울의 안목이 달라지면서 그렇다면 이제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이 재림의 날만, 예수님 재림의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가 좀 더 체계화돼서 뭐 바울이 죽고 또 어쨌든 믿음의 첫 세대들이 죽고 또 심지어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택연금식이 그런 이제 큰 안목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뜻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깊이 이제 그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 기초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본 거죠. 뭐 우리 교회가 서기 전까지 멜번에는 여러 로컬 교회들이 수많이 있었고 또 이민교회, 한인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굳이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더 존재할 필요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제 바로 이런 질문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선다면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멜번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바울이 고민하는 이 고민이 똑같죠. 박해가 시작이 되고 목사가 없어지고 리더가 없어지고 교회당 건물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요, 증인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 이유,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 바울이 전했던 그 이 편지의 내용,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대부분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라. 그런 개인적인 구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가 없고 교회당이 없고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게 이제 옥중서신인 거고, 그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주제가 교회론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또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제 그 내용이 적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혀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고 또 묵상해 갈 때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인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성도와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넘쳐서 쓰게 된 이 바울의 정말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그 비밀, 이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역할들을, 그 바울이 만났던 그 기쁨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그곳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을 꾸게 되는데, 만약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일식집을 간다면 그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입에 침이 솟아날 만큼 짜장면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갔는데 그게 중국집이 아니라 일식집이라면 당연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겠죠. 그럼 그 실망과 절망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를 때 교회를 이상하게 원망하고, 그곳에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사명대로 가는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감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지금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까? 그 실망과 절망이 이거 정말 교회의 잘못이고 이 사역자들의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과연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어떤 한 목회자가 가진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대하고 그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를 창조하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방법이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면서 그 제사의 의미를 바꾸고, 그래놓고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막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가요? 아니죠. 심지어 성전이 봉헌되는, 성막이 봉헌되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의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막 자기들 열심히 빠져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가 도저히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토해내치셨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교회를 토해내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비하신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좀 바르게 알아서 사람의 눈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시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신 이 교회를 그냥 내 마음에 합한 곳으로 변해가길 바라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고 또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도 아닌 종교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천국,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그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기뻐하며 열방의 향기를 내는 건강한 성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교회를 내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힘쓰고 그런 길로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